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아침에 김용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 나오시는데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오늘 산이가 졸업 잘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일 지납니다. 남은 기간도 참 오랜만에 아들들 그리고 자부 손자 만났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충전이 되셔서 돌아오셔서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47된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뒀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의 생활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아들이 좀 일찍 태어났거든요. 조산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조산이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르겠는데, 조산이란 것은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보통 10달, 10개월을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 예솔이도 5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검진하던 병원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인큐베이터 있는 곳으로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에 양수가 터져서 갔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근무하던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그동안에 검사를 안 하고 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대요. 그래서 아는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산부인과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자다 일어나셔가지고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러셔서 부랴부랴 또 분당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8시간 있다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무게가 덜 돼요. 2.5kg. 지금은 너무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그때 보니까 볼품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의 마음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조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와 심한 비만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픈 것은 이 상황을 비관해서 쌍둥이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그 현실을 도피한 것이죠.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 아들 20살이 되었습니다. 심한 비만으로 그의 몸무게가 250kg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kg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사진을 봤더니요, 정말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몸이더라고요. 그것이 유전적 결함 때문에 이상 비만 증세가 나왔는데 의학적으로는 그게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래를 좋아하고 또 홀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으니까 형보다는 좀 낫다 싶지만은,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것은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쌍둥이의 엄마는 공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려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은 형편없이 어려워져만 갑니다. 현재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의 침대 밑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여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기가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 아들이 더워가지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또 땀을 흘려서 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직접 아들의 몸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굴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250g의 거구의 아들을 뒤척이면서 닦아주고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낫다고 했던 그의 둘째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피아노와 노래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그 아들이 자폐증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그 엄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센터까지 오가는 그 3시간의 버스 타는 그 길이 결코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맛이 그 엄마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과 버스를 타고 청소년 센터에 가는 그날은 행복과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씨는 정말로 대단한 엄마다.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두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어쩌면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질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엄마는 가족을 사랑으로 묶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변화를 일궈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결코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세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들이 반드시 미래에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전 아들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둘째 아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서 자기 형을 보살피는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두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그 아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것을 채우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 어머니가 아들을 보살피듯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보살피시고 우리를 책임지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서두에 나타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4장 앞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시기를 암시하는 그때에 아들이 병들게 되는 원인이 어쩌면 아버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든 아들에 대한 여로보암의 행동, 그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여로보암이 2절 3절을 보면은 병든 아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왕이지요. 왕이라면 그동안의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라는 의사들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좋다라는 약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병든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안 되다 이 방법을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줬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라 그러면은 누구예요? 여왕 아닌가요? 왜 여왕을 변장시킬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좀 나도 왕의 아내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면 좋을 텐데 나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가라는 그런 얘기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변장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그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떡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주라. 그러면은 선지자 아이야가 아들 아비야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뇌물을 가져가서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데 뭐를 가져가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의 그 좀 쪼잔하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생각의 그 깊이가 부족하지 않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들이 그렇게 병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상황이 급하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심정 동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으로서 그의 선택이 과연 정당하다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선지자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모습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거짓과 술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선지자 아이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선택한 방법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도 늘 갈급합니다.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모르게 변장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원대로 되었습니까?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져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드린다 해가지고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요나에게도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여로보암이 알았다면 과연 그가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여로보암이 뇌물 대신에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를 그가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들 아비야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여로보암을 왕으로서 굳건히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등 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다 힘을 쓰고 결국 남은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아비아는 결국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 모두가 다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는 참혹한 재앙을 받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한 사람 아버지의 그 잘못된 선택 방법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참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스승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 그 선지자 아비야를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반응을 여로보암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기쁠 때도 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뭔가 가지고 나가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혹은 자녀를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혹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회할 목적으로만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나의 열성적인 부분, 열정적인 부분, 열심 있는 모습들, 그리고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 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고 나를 다 보시는,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이는 여로보암인지, 아니면 아비와 어미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들을 살리는 부모가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쌍둥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 물론 감동되고 귀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떡을 공급하는 것, 물질을 제공하는 것,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지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과자를 가져가지고 꿀을 가져가지고 떡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부모가 참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주일인데 우리의 참된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